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육아법 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영야기로 이름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 여우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합니다. 무트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여우는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대립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고기 대표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무태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아이들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말라 죽게 된다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여우한테 잡혀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 내가 살아야 할 그 자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음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웃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세계 3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쫓아내실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당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농경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과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바알신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며 그가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들의 거점을 파괴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지만은 이미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안락함에, 편안함에, 향락에 이미 내 인생이 물들어 있는 이 속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데 키가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미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땅, 그 땅, 쉬운 땅이 깃대만 꼽으면 되는 곳이 아닌 이미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겠느냐고. 첫째, 능력도 많고 순종도 잘하는 직원. 두 번째,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순종을 잘하는 직원. 세 번째, 능력은 있지만은 순종을 잘하지 않는 직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든지 오너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까? 물론 가장 원하는 능력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순종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아니, 혹시 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회사로 오지 않고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대우받는 데로 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 급할 때는 그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있고 조금 급한 것이 끝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쫓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순종을 잘하면은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이 이렇다고 무언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하나님인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 네 앞에는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선택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언약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에서 복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는 들에서도 복을 주시겠대요. 세 번째는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해주시겠대요. 넷째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실 것이고, 다섯 번째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섯 번째는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부모 입장입니다마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요양원이라든지 저 힘든 곳에 가서 3시간, 4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은 그래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 모시는 거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누님이 지금 거의 80이 됐는데 70 중반까지 시어머니를, 한 100세 정도 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70이 넘는 이 며느리가 외출 한번 하려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갔다 오면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또 가끔 신우 들어오면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느냐고 또 이 마디 한마디 하고. 사실 부모 입장이지만은 저도 부모 입장, 자식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차이가 많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 순서 좀 바꿨고 또 하는 것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참 은혜가스러웠다, 참 좋았다,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시끄러워하고 기도도 못하겠더라, 툭툭툭 하고 그러는데 참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부모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철야기도 때에 예배 순서 찬송하 기도하는 그것도 옳다, 싫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며느리 입장, 자식의 입장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이, 부모를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오늘 말씀 이겁니다. 내가 내게 형통을 약속해 주겠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수없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저 자동적으로 열린 문이라면 뭐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세계가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지금 이제 추석 때가 되어서 아마 시골에 가면 조금 있으면 밤나무에 밤이 열렸을 것이고, 조금 지나면 이 밤이 자동적으로 밤송이가 입을 벌리고 이제 그 밤알이 보이면은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번 밤나무를 툭 쳐가지고 딸 수 없으니까 좀 높은 데 있으면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또 홍시가 열렸는데 위에 이렇게 있으면 한번 발로 차갖고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7 족속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하게 부는 날 밤 촛불을 켜서 무언가 글을 보고 싶을 때에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면 꺼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명 유리가 있고 그 투명 유리 속에 불을 놔두면은, 등불을 놔두면은 밖에 바람하고 상관없이 그 촛불은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을 흐트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투명 유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이 촛불은, 이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사방으로 둘러싸신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보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공항을 드나들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나라가 강해야 된다. 나라가 강하면은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비자, 여권, 입국, 출국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약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망쳐갖고 있을까봐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돈 얼마가 지금 은행에 잔고가 있느냐, 보증인은 누가 있느냐, 돌아올 거냐, 왜 가느냐, 등등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후퇴요. 미국에 가서 살 필요도 없고 영국에 가서 살 필요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아야 될 형편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것도 쉽고 입국 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면은 되는 거지요. 종이 하나 물 묻으면 찢어지고 조금 잘못하면 쭉 찢어질 수 있지만은 이 종이가 아주 강력한 철판에 붙으면은 이 종이는 철판의 힘과 거의 같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가 물결 치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그 바다에 뛰어들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다 물결이 보입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 다 살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바다의 물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미친다는 것입니다. 열거된 모든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런 복들의 축복을 저버리고 저주를 택할 백성이 될 것인지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상 앞절만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생명과 더 나아가서 풍요로움과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받겠지만 내가 내 말에 청종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순종의 길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축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축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가는 귀한 청종과 순종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와 내 후손과 이 민족이 많은 민족에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는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